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맘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까지 우리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 4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보좌의 절대 망대라는 제목입니다. 보좌의 절대 망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심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겁니다. 미쁘시도다. 네.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다라는 거예요. 미쁘시다. 이 교제는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중요한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교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냐면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가지 스스로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우리에게 열매가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맺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더불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죠. 그죠?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은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우리는 거듭난다는 말이고, 그죠?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난다는 말이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우리가 정말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아침의 시작, 하루의 시작, 새벽 기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어, 습관이고 체질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느끼고 기도한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복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오늘도 붙어 있고 그 안에 거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보좌의 절대 망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중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과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이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것을 약속한 겁니다. 이것이 보좌의 절대망대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내 힘으로 산다는 말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무너지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성령 충만으로 그것이 보좌의 절대망대인데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무너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주시고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좌의 절대망대는 평안함을 누리는 24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요셉의 무기였던 거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다리오 왕이 걱정한 거예요. 오락도 그치고, 그죠? 그 염려한 거예요. 다니엘을 위해서.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다니엘을 찾아간 거예요. 사자굴 속에 있는. 그 한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항상 왕 앞에 아침 인사를 드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처럼 여러분 24 기도를 누리며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24 하고 있으면 25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5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시간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인 겁니다. 일어나고 영원한 것이 보이는 거죠. 이때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천천히 호흡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숨을 천천히 내쉬고 그게 좀 여유가 되시는 분은 숨을 천천히 들이내쉬고 들이쉬면서 조금 멈추시고 그리고 다시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무엇 하시면 되냐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숨을 들이쉴 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오늘 또 역사하시도록 그죠? 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내쉴 때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우리는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 있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순간 낙심되었다고 기도하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죠. 어떤 누림이 있어야 됩니까? 특별히 레몬트 7명은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많은 위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건져낸 절대 망대를 가진 사람들이 렘넌트 7명들이었어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보좌의 절대 망대를 누리는 성령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기 속에서 바꾸시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도운 중직자들과 부모들도 절대 망대를 누린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이 기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좌의 능력이 모든 곳에 임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의 특징은 왕 앞에 서는 것이죠. 왕은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키를 쥐고 있는 자인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불신자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그죠? 요셉을 보고 야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다니엘을 보고 고레스 왕도 인정했고, 그죠? 다리오 왕도 인정했고, 그 뭡니까? 바벨론의 왕들이 이 다니엘을 인정한 겁니다.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거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렘넌트 7명과 바울은 그들이 얻은 답을 왕들에게 전한 겁니다. 이때 세계와 교회를 살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기도하시면서 편안하게 여러분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기도 속에서 절대 망대를 세우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의 흐름. 어떤 흐름입니까?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편집하고 디자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 있고 교제하게 되시고 포도나무의 비유 말씀하신 주님처럼 그 안에서 보호자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 성령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병상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계속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또 도은미 집사님 부친 되시는 우리 도정양 우리 집사님, 우리 4월 1일 날 항암 치료를 우리 1차로 받으셨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면 많이 힘이 드십니다. 우리 그 집사님 또한 하나님,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우리 또 부친 되시는 우리 도전나 집사님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에, 또 우리 도집사님들 통해서 그 빛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우리 여러분 꼭 간절하게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오늘 또 교제하고,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오늘 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고 보호자의 절대 망대를 누리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병상 중에 있는 우리 가은주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조금씩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자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아무런 흠이 없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도전야 집사님도 하나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든 치료지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고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